먼저 지금 이제 이번 시간이 이제 먼저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이제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보면은 이미 이제 강의 계획서를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나눠드렸으니까 그 나눠드린 거 그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십시오. 예, 그 강의 계획서를 보면은 예, 이제 7주 동안 하는데 거기 그 교수 정보에 보면은 그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메일 관유@daum.net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과제를 하나 내셔야 되는데 그 과제 내실 때 이 이메일 주소로다가 일로 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과목 개요는 뭐 그 성경은 특정한 역사적 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써졌기 때문에, 그죠? 예. 성경은 뭐 일반적인 수필이나 이런 논문처럼 그냥 현재 상태 일반적인 걸 쓴 게 아니라 2000년 전 또 3500년 전 고대 사회에 그것을 배경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게 되면은 그 성경에 담겨 있는 그 뜻을 온전히 찾아내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거든요. 여러분 이제 많이 체험을 해보셨을 텐데,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배우기 위한 과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시대 배경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성경을 이제 올바로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목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부터 초대 기독교가 형성되기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셔서 초대 교회가 형성될 때까지 그때 시대를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배경은 누구냐면은 그리스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스 로마 제국. 예, 여기 이제 초점을 둬서 그 역사적 문화적 그 배경을 이제 살펴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의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이번 기회에 조금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 수업 목표는 그리스 로마 문화가 성경에 끼치는 영향. 여기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중간기, 그 구약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400년간의 암흑기가 있거든요. 예, 그 시대에 그 유대교가 어떻게 형성이 돼 나가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제 그것을 알아야,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율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 사이에 그 율법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1세기 시대에 예수님 오셨던 1세기 때의 그 상황을 잘 알아야 이 신약 성경의 또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교와 우리 초대 기독교의 상호관계. 그래서 유대교와 초대 기독교, 그거 사실 나눠진 종교가 아니라 같은 종교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이제 달라져서 AD 85년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때 비로소 그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함으로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그때부터 나눠졌거든요. 그 전까지는 유대교인지 기독교가 사이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이해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인 목표로 정했고요. 예, 거기 이제 교재들은 보면은 그 주 교재는 그 브루스라는 학자가 쓴 신약사입니다. 이게 비교적 그 책이 이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좀 얇지만은, 그러나 이 브루스라는 학자는 우리 개신교의 그 아주 복음주의 특히 아주 뭐 거두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큰 기여를 많이 했는데, 그죠?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 바로 신약사. 그러니까 그 신약 배경사입니다.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것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껍지도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고, 또 뭐냐면은 정확하게 그 성경을 보는 눈을 또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쓰는 책보다 먼저 이걸 가지고 개념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좋겠죠. 거기 이제 밑에 보면 쭉 그 신약사의 배경에 관한 책들을 제가 그쭉 몇 가지 있는데, 이제 그런 책들은 되게 두껍고 또 이제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쓴 거니까 필요 없다 이게 아닌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서너 권을 추천해 드린 건 뭐냐면은 각 책마다 보는 관점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한 권만 갖고는 모든 걸 다 만족하기는 어렵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를 추천해 드린다면은 바로 브루스가 쓴 이 책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 이런 책은 한 권 정도 갖고 계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성경 공부하다가 보면 뭐 여기 잘 모르겠네 이렇게 할 때 이 책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읽게 되면은 지식을 보충해 나갈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죠? 다 여기 나온 책들을 다 구입하시면 좋지만은 예, 굳이 그 여러분들한테 뭐 그런 큰 짐을 드리긴 좀 그렇고, 예, 뭐 계약 석사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가능한 한 많은 책들을 갖고 있는 게 좋겠죠. 예. 그렇게 논문을 쓸 수도 있고 뭔가 주제 연구를 좀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굳이 이제 구속사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다는 요구하지는 않고 예. 그 주교재는 반드시 이제 한 권 정도 꼭 구입을 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조금 이제 경제적인 여유나 이제 이런 게 좀 되시면은 한두 권씩 이렇게 사 모으는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쓴 책 성경과 이스라엘도 일도 있는데 이제 성경과 이스라엘 2도 사실 쓰긴 써야 되는데 예, 제가 정신이 없다 보니까 아직 일을 쓸 엄두를 못 내는데 아주 조금씩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이 좋은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성경 전체에 대한 관점과 또 구약에서 필요한 그 정보들 또 신약에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이제 골고루 모아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읽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아마 그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지난 학기에도 사신 분들이 좀 꽤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예, 뭐 하나 요 정도 하나 갖고 계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는 그런 정도로 예, 주교재는 꼭 한 권은 갖고 계시는 게 좋겠다.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방법은 뭐 예, 지난 학기하고 똑같습니다. 출석이 20%. 출석을 제가 강조하는 거는 그죠? 예, 이제 생계 바쁘신 거는 이제 저도 알긴 아는데 그래도 이제 일단 이제 수업을 공부를 하기로 이제 굳게 이제 결심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금 생계에 조금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 요거를 탁 한번 해서 제대로 잘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그런 각오로 한번 좀 해주십사 해가지고 출석을 20%를 넣습니다. 그러나 이 출석도 공식적인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뭐 상을 당한다든지 또 그날 또 뭐 결혼식이 있다든지 뭐 이런 공식적인 경우 그런 경우는 거기 참석을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좀 이제 봐드리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 또 결석하게 되면은 우리 사후 리포트 보고서 쓰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녹음된 거를 다시 듣고서 쓰고 그러는 게 있는데, 예.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조금을 제가 이제 감점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근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가능하면은 예, 전체 출석을 해서 들으라는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니까, 그럼 뭐 너무 여기에 또 강박관념을 가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 이제 우리가 6번밖에 안 합니다. 출석을.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이거 또 빠져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그죠? 가능한 한 꼭 출석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기말고사는 언제 하냐 하면은 7주차 때 합니다. 7주차 때. 예, 7주차 때 하는데 우리 지난 학기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객관식 문제로 할 거예요. 객관식 문제로 예, 해서 40%가 이제 객관식 문제로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선택형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빈칸 채우기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우리 컴퓨터에서 오류가 좀 자꾸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선택형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거기서 정확하게 이제 채점을 해주니까 예,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뭐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오픈북이에요. 또 그리고 예,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책 같은 거 찾아가면서 답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 예, 조금 여러분께도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면 과제물 제출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40%인데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번 학기에 구속사와 열방의 역사 여기에서 이제 많은 주제들을 다룹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은 여러분 강의 계획서 한 장을 넘겨보면은 거기 1강부터 쭉 해가지고 12강까지 쭉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에는 큼직한 제목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뭐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더 세분화시켜서 해서 쓰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주제는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되 아마 여러분들 우리 성경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여기 좀 관심이 있는 그런 주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기가 가장 궁금했던 거. 꼭 요건 좀 더 자세히 잘 정확하게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시면은 그거 선택을 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시는데 분량은 어느 정도냐면은 3, 4페이지 정도예요. 3, 4페이지 정도. 근데 이게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은 3, 4페이지는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 분량이. 우리 교과서에서도 거기에만 해도 뭐 그 이상 3, 4페이지 아니라 10페이지 이상 되는 분량들이고, 뭐 거기에 또 다른 책들 두세 권, 한두 권, 뭐 이렇게 그것만 참고만 해도 양이 뭐 3, 4페이지 채우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3, 4페이지를 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보고서 그대로 뺏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걸 뺏기질 말고 그 자료들을 몇 권을 이제 읽으셔가지고, 여기 교과서 주교재도 하나 사시고, 또 우리 도서관에 가시면은 또 책들이 여기 조금 여기 관련 책들이 몇 권은 있습니다. 그죠? 그 한 분이 좀 빌려가지고 쉬고 그 같이 이렇게 돌려보시면서 이렇게 읽고, 그러나 이제 숙제를 같이 똑같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숙제는 자기가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책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책을 한 분이 빌려가지고 같은 책을 같이 보는 건 괜찮은데, 예, 보고 나셔서 쓰는 거는 자기가 쓰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자기가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주요 핵심 내용은 뭐고, 성경에 관련된 것들은 어떠한 내용인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목하고 해가지고 차근차근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가능한 그런 형태를 갖춰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3, 4페이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우리 구독사, 여기 목회학 석사 같은 경우는 한 10페이지, 10페이지 정도씩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구독사 박사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안 드리려고 3, 4페이지 정도 하는 거니까, 너무 실제로 해보시면 그렇게 부담 안 드실 거예요. 예, 워낙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도 보면 많이 있고, 우리 책도 찾아보시면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인터넷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인터넷 하시면은 좀 찾아보시는 건 좋은데, 뭐냐면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붙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실력이 전혀 안 늘어요. 그냥 페이퍼 낸 거에만 만족을 하지, 우리가 뭐 그렇게 페이퍼 내서 점수 잘 받고 졸업하면 뭐 하실 겁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다른 거 뭐 하고 그럴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목적은 얘네들 정확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정확한 지식을 통해서 그 성경 해석하는데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의 목표가. 그죠?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남 보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진정하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그런 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강의 계획 내용은 그 뒤에 뒷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고, 총 12강입니다. 하루에 2강씩 해서 12강이니까 그걸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계획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이렇게 딱 지켜지기는 어렵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 부분이 조금 늘어지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짧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렵지만은 가능한 한 요 그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11강까지 하나를 선택해서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보시면은 평상시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주제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아니면은 여기 뭐 그 하스모니아 왕가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왕가 중에 또 어느 왕을 하나 골라서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 나오는 주제도 좋고,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여기 나온 주제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헤롯 가문에 대한 전체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예, 그거는 주제를 선택하는 거는 이제 본인이 자유스럽게 하시되,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관심이 있던 부분, 내가 이 부분은 잘 몰랐는데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조금 자세하게 알고 싶다, 이렇게 할 때 선택하면 딱 좋죠. 그러니까 이럴 때 조금 그래도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주제에 대해서 그래도 깊이 있는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제 사실 박사학위 논문이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박사학위라는 거는 이제 모든 배움의 마침이 이제 박사학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를 쓸 때는 그 어떤 그 주제를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그거 갖고 쓰는데, 그래서 그 주제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식 프로그램에 이제 들어가면은 뭐 한 5년,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평균 박사학위 졸업 평균 기간이 7년이랍니다. 7년 평균. 물론 좀 더 빨리 쓰는 분들도 있고 좀 더 늦게 쓰는 분도 있지만 7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보통 코스랑 졸업시험 2년, 3년 걸리고 그러니까 논문 쓰는데 4년, 5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3년, 4년, 5년 동안 뭐예요? 주제 하나 가지고 그거 갖고 집중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 주제에 관한 그 자료들, 웬만한 자료들은 전부 다 모으는 거예요. 막 도서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관한 책들도 사고 또 가서 카피도 해놓고 뭐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자료도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주제에 관한 그 당시 현재 그 논문 주제에 관한 것들을 주제에 관한 거 전부 다 모아놔야 지금 이 연구가 현재 어떻게 돼 있구나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 새로운 관점, 비전 이런 것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 논문이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논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논문을 통해서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 그게 이제 기독교 공동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발전을 시키는 거죠. 그 주제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 쌓여가지고 기독교가 점점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은 우리가 논문을 쓰는 과정은 아니고 이 어느 한 주제에서 연구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크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 주제에 대한 배움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그럼 그 주제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그 주제를 또 남한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또 그 주제를 잘 발전을 시켜서 나중에 박사학위 논문을 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주제에 대해서 책을 쓸 수도 있게 되고 이제 그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부하는 목적, 공부하는 방향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완벽한 거 뭐 이렇게 그걸 이제 기대하는 건 아니고 그죠? 그 어떤 특정한 주제, 특히 여러분들 자기가 관심 있는 거니까 재미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조금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내가 좀 지식을 좀 많이 보충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남한테도 그 주제에 대해서는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만 되면은 더 이상 바람이 없겠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 정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권사님, 우리 홍 권사님이 여기 주름살이 이렇게 생기시는 거니까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한번 그 6주, 7주의 기간이 있으니까 그죠? 그거를 한번 내는 거네요. 한 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이 아니 딱 한 번만 내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고민하고 못하는 사람은 고민하고.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은 그 글을 써서 낼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이제. 못하는 사람은 아예 고민도 안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질문하나 해도 되나요? 예? 질문. 질문하세요. 저희 이거 박사 과정이지만 저희 뭐 논문 쓰고 그런 건 없죠? 여기는 없습니다. 우리 2년 과정에는 논문은 없고 나중에 졸업시험이 있어요. 졸업시험은 뭐냐면은 우리 이제 여기 과목마다 이렇게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이제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나중에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그걸로다가 그 졸업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담 가지실 필요는, 크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수업을 받으면서 각 그 수업에서 전해주는 그 지도, 그 지식들을 잘 이렇게 차근차근 이해해 나가시면은 졸업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졸업시험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때 가서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이 머리가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각 과목별로 차근차근 해 놓으시면은 그때 가서 한 번만 이렇게 탁 들춰보시면은 통과되는 거예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네 분 거를 다 보는 거예요? 네? 네 과목을 다 본다고요? 네 과목을 다 본다고요? 그렇죠. 네 과목. 목사님들 그렇죠. 한꺼번에. 나중에 졸업시험 때 이제 그거를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은 과목들이 저도 그렇고 매 과목을 가르치잖아요. 2년을 가르치니까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4과목이에요. 다른 목사님들 같이 하면 총 16과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6과목 중에서 거기서 이제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몇 개를 해야 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 졸업시험이니까 글쎄요, 뭐 한 50개, 60개, 80개 뭐 이렇게 하겠죠. 지금처럼 미리 이렇게 알려주시고 하는 게 아니고.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 졸업시험 문제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 시험 문제들을. 그죠? 그게 그때 볼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
추려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꼭 100점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커트라인 한 70점 맞으시면 패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1점 맞아야 되고 80점 맞아야 되고 물론 이제 100점 맞으시면 더 좋겠죠. 그죠? 이제 그거는 이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지만은 그러니까 100점 맞아야지. 그게 이제 그때 공부에 열의가 있고 조금 있는 분은 그걸 목표로 하셔도 되고 근데 또 생업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바쁘신 분들은 뭐 패스만 하시면 되죠. 혹시라도 떨어지시면은 다음 한 번 더 또 기회를 또 드릴 겁니다. 한 번으로 땡 치는 게 아니고 2년 동안 공부했는데 바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또 다음 또 졸업시험 때 또 기회를 드려가지고 예. 그래도 한 3번은 드려야죠. 혹시 떨어지면. 근데 제가 보기엔 떨어질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뭐 그 시험 보는 날 뭐 일이 없어서 못 오셨다든가, 응? 병원에 입원하셨다든가, 혹시 이런 경우는 몰라도 그렇게 예, 아예 뭐 무슨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진짜 시험 준비 전혀 아예 읽어보지도 못하고 오셨다든가 이런 경우 아니면은 예, 그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예. 목사님 말씀 듣고 처음이라 되게 편하게 하실 거라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너무 모르니까 예, 예, 예. 구역예배 인도도 사실은 못해가지고 구역장도 안 맡아서 예, 하는데 예, 예. 강의 설교집 만들어 오라고 하시고 막 이러니까 막 너무 스트레스에 진짜 솔직히 말하면 설교집? 아니 이제 홍국진 목사님은 어쨌든 홍봉준 목사님 과제는 설교를 예. 2주에 한 번씩 했어요. 3번 냈어요. 설교. 과제 3개. 홍봉준 목사님. 몇 페이지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어쨌든 만들어 오라고 요점만 해가지고 그리고 애 제출을 하라고 하시니까 3장? 3장 정도? 3장. 3장씩 그렇게 해서 3개. 스트레스 받아 그냥 하지 마.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저는 이게 한 목적은 내가 이제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목적은 우리 아들이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안 나와요 지금. 안 나오니까 제가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아들 권면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베리트를 내가 시작을 했는데 제가 좀 먼저 뭔가를 좀 알아야 아들도 권면하고 또 친구들도 전도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그게 시작을 했는데 솔직히 제가 대학원을 다니는데 대학원 수업보다 신학교 수업이 더 힘들어. 사실 신학이 쉬운 학문은 아니죠. 하여튼, 예, 권사님, 하여튼, 예, 알겠고, 제가 그때도 한번 저한테 이제 그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뭐 100점, 올 100점 맞으려고 목표를 세우려면은 좀 바쁘셔야죠. 그죠? 예, 준비도 제대로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뭐, 여기서 뭐, 좋은 성적 받아갖고 뭐 하실 겁니까? 벽에다 탁 붙여가지고, 엄마, 아빠, 이게 됐어? 이거 보시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실질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100점 받으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뭐, 한 뭐, 90점, 80점이라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그 환경이 어떠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예. 하여튼 해주시는 목사님들은 거기에 따라는 가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그러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그거를 100점짜리를 내주면 제일 좋지만 안 되면은 뭐 또 바쁘시고 그러면 뭐 70점짜리 정도 내셔도 되니까. 그죠? 근데 그거는 본인에게 조정하셔야 하면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포인트는 그냥 12포인트로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논문 쓸 때 12포인트 합니까? 11포인트 씁니까? 2포인트를 했거든요. 12포인트로 12로 하나요? 논문 할 때 그 논문하고 똑같은 포맷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저기 예, 예. 한 줄 쓰고 브랭크 한 칸 있고 한 줄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원래 논문이 그렇게 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논문 쓰듯이. 3장, 4장이 한 장 반 정도 분량밖에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짧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죠? 예. 예. 갑자기 얼굴에 미소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논문 쓰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지식도 배우고 논문 쓰는 준비도 하고 트레이닝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너무 양에 그냥 이렇게 저기 하지는 마시고, 예. 예. 하여튼 질이 중요한 거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죠? 남 보고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제출하는 거는 이제 7주차가 저희들 시험이니까 6주차 수업하기 전까지만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 6주차 끝나고 7주차 동안에 한번 배운 거 다시 한번 리뷰해서 7주차에 공부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은 예, 과목이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또 질문 또 있으신가요? 우리 이번 학기에 수업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예,
없으시면은 그러면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구속사와 이제 열방의 역사를 하는데 사실 이제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통틀어 한다면은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수르하고 바벨론, 그죠? 그다음에 애굽, 이제 요게 이제 구약에 많이 영향을 끼쳤던 역사고, 그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한테 점령을 당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신약의 이제 배경이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배경과 신약의 배경 이제 전체적으로 쭉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구약의 역사를 한 학기 정도 보통 대학 신학교에서 하고, 또 그 신약의 배경사를 한 학기 정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다 커버할 수는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아수르나 바벨론 여기 대해서는 많이 이제 그래도 구속사 시리즈 공부를 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 책을 샀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 문화 배경사, 거기 보면 아수르 하고 바벨론, 페르시아, 또 애굽의 역사들이 이렇게 요점으로 딱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경하고 관련돼서,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시고, 여기서는 이제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은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면서 포로로 귀환할 수 1차, 2차, 3차 포로 귀환하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페르시아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한테 이제 무너지면서 이렇게 바뀌는 그 시점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갖고 이제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아마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역사 연대를 계산하는 방법. 그 기준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성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왕상 6장 1절에 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요게 이제 연대 계산하는데 가장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 된 지 4년이면 언제입니까? 요거는 대부분 다들 아시는 거죠. 이거는 그죠? BC 966년이죠. 그죠? 이때가 모든 그 연대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난 게 언제라는 겁니까? 966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66년 플러스 480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출애굽하는 연도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건 언제 된 겁니까? 970년에 됐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도 왕위에 40년 있었고, 다윗도 왕위에 40년 있었고, 사울도 왕위에 40년 있었고, 그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1010년, 그죠? 그래서 1070년까지 40년 동안 다스렸죠. 그리고 1010년부터 1070년, 아니죠. 970년부터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갔던 거죠. 그죠? 이제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연대 계산하는 것 첫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요거 갖고선 우리가 모든 연대 계산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출애굽이 1446년입니다. 그죠? 1446년에서 애굽에 머물렀던 시간이 몇 년입니까? 430년이에요. 그죠? 그러면 야곱이 70가족을 애굽에 들어간 해가 또 나오는 거죠. 그죠? 그때 야곱이 몇 살이었습니까? 130세였던 거죠. 그죠? 그래서 야곱이 130세 들어갔고, 그러면은 또 뭐예요? 이삭의 나이 추적을 해서 몇 년도에 태어난지 알 수 있고, 또 아브라함이 몇 년도에 태어난지 추적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보면은 아담부터 쭉 계산해가지고 아브라함 나올 때까지, 그죠? 몇 세에 뭐 누굴 낳고 뭐 쭉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쭉 따져보면은 처음 아담이 출생한 게 언제입니까? 아담이 출생한 게
4114년이에요. 그죠? 뭐 우리가 공부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 BC 4144년 아담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쭉 그 역사.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구약의 역사들은 뭐 여러분 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죠? 제가 그래서 중요한 사건들만 쭉 적어놔 봤습니다. 그래서 BC 1446년 출애굽을 했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340년이 지났고,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은 각각 40년씩 통치한 시기, 예, 거기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분열 왕국 시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래서 그때 아수르로 잡혀갔던 10개의 지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기록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10지파가 어디로 갔는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그 12지파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그 뭐 별 연구를 다 하고 있는데도 아직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10지파가. 그래서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고, 그 다음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그리고 바벨론을 잡혀갔다가 538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가지고 그죠? 1차, 2차, 3차에 걸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통치를 했다가 이제 알렉산더가 등장을 해 가지고 BC 331년에 이제 페르시아가 완전히 멸망하고 동서양이 통일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엄청난 큰 변화가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요절을 하죠. 32살에 죽습니다. 25세 전 세계를 통일을 하고 32살, 7년 만에 죽습니다. 예,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나라가, 왕국이 4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면서, 예, 우리는 뭐 객관적인 역사를 공부하는 것보다도 이 성경과 관련되는 걸 공부를 해보면은 특히 가나안 지역을 누가 통치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4개의 나라로 나눠질 때 가장 먼저 통치했던 게 프톨레미 왕국입니다. 근데 프톨레미 왕국은 굉장히 그 이방 그 피정복민에게 친화적인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뭡니까? 70인역이 그때 나온 거예요. 이 자세한 건 또 우리 그때 가서 또 배울 겁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 70인역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70인역이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정확하게 알면은 70인역이 이렇게 쓰여졌고, 그것이 또 초대교회 때 어떻게 사용이 됐고, 그것이 어떻게 그 카톨릭 성경하고 연관이 돼 있고, 근데 그것이 또 어떻게 해서 우리 개신교하고는 이렇게 멀어지게 됐는지, 이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그 프톨레미 왕국은 그랬는데, 프톨레미 왕국도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BC 200년에 금방 그 셀루쿠스 왕조에 넘어갔는데, 셀루쿠스 왕국은 어떻습니까? 예, 거기는 굉장히 헬레니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왕국이었죠. 거기는 이방 민족들에게 뭐예요? 헬레니즘을 막 강압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피해가 큰 게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죠. 왜 유대인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을 강요하는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심하죠. 근데 이제 셀루쿠스 왕국이 그만큼 강하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핍박하게 되고, 또 성전을 율법에 나온 대로 하지 못하게 막고, 율법책도 찍고 돼지 피도 뿌리고 제우스 신상도 성전에 세우고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이 바로 이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항해서 일어난 혁명이 뭡니까? 바로 마카비 혁명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죠? 예, 마카비 혁명 때문에 생긴 절기가 하나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절기? 예? 수전절이 바로 이때 생기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수전절 때 그 성전에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막 생긴 게 아니라 이런 의미들을 알고선 우리가 읽게 되면은, 왜 이 수전절이, 예수님이 왜 수전절에 성전에 올라가셨는지 그런 의미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수전절에 올라가셨대. 그건 하나의 팩트만을 보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 팩트만을 보지 않고 그 뒤에 숨겨있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를 알게 되면은, 이 배경을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공부하는 맛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응? 그냥 우리는 대부분 많은 경우는 그냥 사실만 알고 있어요. 몇 년에 뭐 하고 몇 년에 뭐 있고.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모르는 것보다 낫지만은 크게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큰 도움을 받으려면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많은 데서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이제 개인들이 이걸 보충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가 찾아서 지식을 찾아내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독학이 힘든 거예요. 또 독학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많이 갑니다. 독학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잘못된 거가 있으면 그걸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과 학생이라는 건 뭐예요? 선생이 가르치고 그냥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이 하는 걸 보고 시험도 보고 이거 틀려 답이 뭔지를 알려주고 이렇게 왜 틀렸는지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뭐예요? 그것이 교정이 돼가지고 올바른 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바로 그런 게 바로 공부하는 목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그 혁명으로 인해서 하스모니아 왕국이 생기고 그러나 그것이 오래 못 가죠. 또 로마가 들어오게 되고 로마가 들어오면서 그 로마를 등에 업은 누가 등장합니까? 헤롯이 등장하는 거예요. 헤롯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헤롯을 모르면은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도 좀 알아야 되고, 그죠? 그 헤롯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게 되는 거고, 근데 예수님이 공생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깁니까? 이제 초대교회 성령 강림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이게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또 뭐가 있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도 갑자기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뭐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역사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생겨서 경쟁력이 있으면은 살아남는 거고 경쟁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이 지금 똑같아요. 그죠? 예. 어떤 정당도 그것이 잘 국민들의 그 요구에 잘 맞으면은 정당이 살아남아가지고 오래 가는 거고 정당이 출연했는데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해요. 그럼 그런 정당은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나름대로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거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나고 뭐 또 하고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잘 알아요. 이제 성경 뭐 직접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도 설교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잘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는 뭐냐면은 바로 그 역사 신학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죠. 초대교회 때 어떤 식의 역사가 있었는지, 또 중세시대 때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 또 근세시대에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 또 현대에 오면 또 어떠한 이 역사가 있었는지 그렇게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한국의 교회 역사는 어떻게 됐는지, 또 장로교회 역사는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이제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까지 공부하시려면 이제 전문가 같이 그렇게 이제 많이 공부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죠, 그죠? 예. 이제 어려운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또 아셔야, 그죠? 나중에 필요할 때 거기에 관련된 책들은 또 다 있거든요. 아, 그런 책들,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이다 하면 그 도서관 가서 그거 찾아가지고 꺼내가지고 읽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을 다 충족을 시켜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할 때 중요한 거는 지식을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가 또 중요한 거예요. 아, 이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어떤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그죠? 그래야 내가 뭐가 궁금하고 필요할 때, 아, 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가서 내가 찾아보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정보를 쏙쏙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큰 그림, 아, 신학이 어떤 식으로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큰 그림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디테일한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뭘 더 강조하고 싶냐면은 먼저 숲을 볼 줄 알라는 거예요. 숲을 보고 나서 이제 그 각 부분에 있는 나무들을 봐서,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전체적인 이해를 얻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그러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뭐 얌리아 종교회의도 있고, 예.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개종을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교회가 분열이 되고, 뭐 종교개혁도 일어났죠. 우리 개신교와 관련된 거. 1517년 10월 31일. 그죠? 요 날짜 잘 기억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예, 가톨릭과 우리는 어떻게 다른가, 예, 또 뭐 갖고 서로 싸우는가, 뭐 갖고 주장하는가, 이런 걸 알아야 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대화가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래야 또 내 신앙도, 내 신앙의 뿌리가 뭔지, 그 근거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맞아, 우리가 지킬 게 뭐고, 양보할 게 뭐고, 이런 것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올바른 신앙 인격체를 갖추려면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또 마지막 때 우리 계시록에는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은 또 우리가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재림 예수를 기다린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7년 대환란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백보자 심판이 있고, 마지막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입성하는 요것이 쫙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거라면은 이 BC 4114년 아담이 창조될 때부터 언제까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의 그 역사를, 그죠? 사실 쭉 깨고 있으면은 그 제일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뭐 그렇게 다 깨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하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채워나가다 보면은, 예, 기독교 전체 흐름이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재 섰을 때 과거가 어땠는지, 그죠? 과거를 알아야 현재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예, 현재 어떤 상태에 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미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 정확한 관점, 이제 그런 것들을 갖추는 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 근데 그 이상적인 모습을 갖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거. 그것만이 우리가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시도를 하지만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네, 아버지께서 다 이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때를 보고, 그죠? 어린애한테 그냥 뭐 갑자기 막 그냥 재산이 막 떨어지고 그러면 그 어린애가 그걸 재산을 지킬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받을 수 있는 그릇에 맞춰서 이렇게 받아 나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예, 우리 머릿속에 이제 갖고 계시라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역사 이 배경의 중요성은 뭐 제가 이제 아까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죠? 구약은 애굽과 메소포타미아가 중요하죠. 그것을 그 성경 구약을 잘 이해를 하시려면은 그거를 그 잘 하셔야 되고, 이 신약 같은 경우는 그리스 로마 제국에 대한 그 영향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셨지만은 이 신약에 대한 공부는 우리가 별로 안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과목이 이제 구속사 박사 과정인데, 근데 박사 소리 좀 들으시려면은, 그죠? 예,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렇게 좀 크게 볼 줄 아는, 그죠? 그런 안목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과목, 그래서 보통 그 신학교에 보통은 이걸 뭐라고, 우리가 배우는 이 과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구약 중간사다 부릅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사. 이때 한 400년 정도 기간이 되는데 이때 기록이 없어요. 성경도 이때는 딱 멈추죠.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은 뭡니까?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고, 또 그때 또 쓰여진 게 뭐냐면 역대기 상하도 그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들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신약 때까지 성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암흑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때는. 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중간기라고도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혼란기라고도 불러요. 신앙이 뭐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막 신앙이 막 그냥 정해진 게 없이 각자 백가쟁명이에요. 막 그런 식으로 뒤죽박죽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혼란기라고도 부릅니다. 하여튼 명칭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시대가 바로 그 암흑기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꼭 암흑기, 겉으로 보기에는 암흑기지만, 그죠?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 새벽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장 어둡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빛이 밝기 전에 가장 어두운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가장 암흑기, 좀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서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그때. 그럼 하나님은 쉬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때가 뭐예요? 역사, 구속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착착착착 준비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이 400년의 기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이 신약도 잘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잘 짝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지식들을 갖출 때,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충분히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는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고, 자, 요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구약 시대가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되는데, 이제 그 시점이 이제 그 마지막 페르시아 왕국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왕국에 이제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만들면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죠. 무너뜨리면서 BC 539년에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내리죠. 그죠? 그래서 바벨론이 펼쳤던 제국,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그 아수르도 마찬가지였죠. 아주 두 가지 악독한 정책을 펼친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첫째 한 가지는 포로를 잡으면은 그냥 내버두지 않았어요. 다시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끔 어떻게 했습니까? 팔다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참 잔인하죠. 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정책을 펼쳤습니까? 이주시켜버리는 거예요. 원래 살던 지역에서 다 잡아가지고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 생판 모르는 데 가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적응해서 살기도 힘든데 무슨 싸움할, 전쟁할 그런 그게 생기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잔인한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때도 10지파가 아수르로 잡혀갔고, 바벨론도 뭐예요? 대부분 사람들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려간 거예요. 괜히 데려간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정책이 그런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정책이 그런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정책이죠. 그래가지고 바벨론 지역에 외국에서 붙잡혀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근방 시골 땅에 농사 짓고 막 이러는데 가서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고레스가 어떻게 하냐면은 칙령을 내려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너의 고향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라. 그렇게 해서 돌려보낸 거죠. 그래서 BC 537년에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돌아와서 이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1차로 돌아와가지고 한 것이 뭡니까? 성전 건축이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있어야 신앙의 출발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문제가 있었죠. 뭐가 문제였습니까? 성전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법궤죠, 법궤. 법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법궤가 없었던 거예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불에 타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법궤가 사라진 겁니다. 그 법궤가 어디 있을까요? 법궤가. 지금도 자꾸 찾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 지금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없는 성전이지만은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지 간에 온전한 성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여기 포로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2차로 돌아와가지고 뭘 한 겁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 성전만 달랑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성전에서 뭐 하는 거지? 제사를 지내는 거고, 또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 그죠?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기원할 때는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율법을. 근데 이제 율법을 그러면은 감독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율법을 지킨지 안 지킨지 누가 감독할 거예요? 안 지키는 놈 누가 처벌할 거예요? 그걸 감독하는 사람 누구예요? 왕이 해야 되는 거죠, 왕이. 이제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때. 돌아와가지고. 왕이 없었던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제사장이 왕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제사장 나라죠. 그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열방들을 말씀 앞으로 이끌어오는 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데, 이때 제사장 나라는 그게 아니고 제사장이 통치하는, 제사장이 왕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이때였던 거예요. 그걸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와 또 실질적으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의 제사장이 다스리는 나라, 다른 개념입니다. 그죠? 그걸 헷갈려서 쓰시면 안 되고. 하여튼 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제대로 집행이 되겠습니까? 예. 그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법계도 없었지. 왕도 없었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3차로 들어와가지고 3차로 이제 누가 들어왔습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들어와가지고 성벽을 건축함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그나마 부족한 가운데 그래도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를 이렇게 유지해 나갈 수 있게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잡아가고 톡하면 약탈해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그렇게 몇 년이나 버틸 수 있겠어요. 나중에 뿔뿔이 다 흩어졌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나 1차, 2차, 3차 동안에 그게 다 하나님의 또 그 구속 역사죠. 하나님이 하시는 구속 경륜인데 그렇게 해서 전부 다 해가지고 그 성벽까지 완성을 함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유대인들의 공동체 의식 또 유대인들의 그 정체성이 유지가 된 거예요. 몇 년 동안 400년 이상. 그죠? 네. BC 444년에 그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 성벽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뭐예요? 그 성벽 안에서 그래도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래도 유대교를 지켜가면서 율법을 지켜가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어떻든지 간에 지내왔던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약 그게 안 됐으면은 다 없어져 버렸을 거죠. 440년 동안에 자기네들이 머물러 있겠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럼 유대인들이 남아 있겠습니까? 다 사라져가지고 이렇게 했겠죠, 그죠? 예, 여기도 굉장히 큰 하나님의 그 구속 경륜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이후로 400년 동안 비록 암흑기, 침묵기 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됐다. 이거 어떻게 보면 고레스 왕도 그죠? 하나님의 그 선지자적 역할을 한 거 뜻으로 볼 땐 그렇게 된 거죠.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죠? 네, 그렇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알렉산더도 사실 따지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러한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알고 한 건 아니지만은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죠? 그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